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약속 성취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진행이 되면,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진행이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진 코스로다가 우리에게 안내해 주시는 길인데, 뭔가 이 안에 인간의 방법이 가미된다거나 인간의 계획이 여기다가 추가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면 인간의 관점에서 더 많은 시간이 그 약속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는 분이 아니니까 뭐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크게 문제될 게 없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시간이 요렇게 하면은 뭔가 될 것 같아. 요렇게 처리하면 더 간단하게, 더 쉽게 뭔가 목적한 바를 이룰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믿음의 영역은 인간의 경영 방식이 아닙니다. 인간의 경영 방식이 들어가는 순간, 물론 순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결과에는 항상 하자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한 길은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그죠?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면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가 열하루길밖에 안 걸려요. 열흘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을 했어요. 불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시간표가 자그마치 얼마나 걸렸습니까?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시간은 열흘 정도면 되는 길인데, 인간의 방법이 그 안에 자꾸, 인간의 계산이 자꾸, 사람의 의심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40년이라고 하는 더딘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그만큼 차이가 있어요. 우리 가끔씩 보면은 이렇게 주유소에서 그런 일들을 뭐 겪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씩 이렇게 뉴스에 보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디젤 엔진 차량인데 디젤 엔진 차량에다가 휘발유를 주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가솔린 엔진 차량인데 경유를 주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유차하고 휘발유차하고 엔진의 작동 방법이 달라요. 경유 차량은 온도를 데펴서 그 온도를 데핀 연료를 가지고 이제 자연 발화시키면서 엔진이 작동하게 되어 있고, 휘발유는 순간적으로 스파크 그 불꽃 점화를 통해서 엔진이 가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유 차량에다가 휘발유를 붓거나 휘발유 차량에다가 경유를 붓게 되면은 엔진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순간적으로 아이고야 내가 실수했구나라고 하면서 뭐 카센터라든가 아니면 뭐 전문 기술자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지만, 그저 까마득하게 그것을 잃어버린 채 운전을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엔진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엔진 자체가 망가지고 다른 또 여러 엔진과 연결되어 있는 기관들이 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차를 폐차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의 그 영역을 자꾸 인간의 경영 방식, 인간의 계획 방식으로 이루려고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순간적으로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문제가 항상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또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계산과 너무나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춰보면서 헤아려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시키기 위해서 기드온 사사를 사용하십니다.
기드온 사사를 사용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기드온 사사를 따르는 의병처럼 일어난 그 많은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과 전투를 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이제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그 전선에 다다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7장 1절을 보시면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하롯샘 곁에 진을 쳤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롯샘. 이 하롯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렵다, 떨린다, 또 무섭다, 공포가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 하롯이라고 하는 지명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과 더불어서 그렇게 두렵다라고 하는 장소에 그들이 왜 위치하고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하롯셋이라고 하는 샘 곁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이 왜 많다고 하셨을까? 한 사람이라도 더 보태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과연 미디안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도대체 미디안은 얼마나 되기에 이들이 두려움의 장소라고 한 하롯샘 곁에 있었을까를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을 보시면 미디안 연합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헤아릴 수 없이 정말 수많은 미디안 연합군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32,000명과 대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많은 숫자를 아예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까 우리가 8장 10절을 보게 됐는데 8장 10절을 보시면 미디안 연합군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헤아려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0절에 보시면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자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12만 명과 15,000명이면 13만 5천 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다가 10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칼든 자 12만 명과 어디를 보시냐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보시면 7장 3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2,000명과 돌아간 자 12,000명과 남은 자가 10,000명이에요. 22,000명, 10,000명이면 32,000명이잖아요. 그죠? 32,000명이 13만 5천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4배가 많은 적이에요. 이 4대 1로 이게 싸움이 됩니까? 무술 영화에서나 가능할지 몰라도 이 싸움은 싸우나 마나 한 싸움인 거예요. 숫자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전쟁의 전선에서 이 정도의 싸움, 이 정도의 적들이 포진하고 있다면 항복을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명이라도 부족한 지금 판국에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절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많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아까 하롯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을 살리겠다라고 모였지만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지경이 된 상황 가운데 전쟁을 하게 되면 백전백패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자를 22,000명을 보냅니다.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몇 명이 남았습니까?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갔으니까 10,000명이 남았잖아요. 그죠?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것도 많다는 거예요. 인간의 전쟁의 병법으로 전쟁의 계산으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뭐 이 10,000명이 소총이라도 들었던가요? 아니면 뭐 수류탄이라도 들었던가요? 아니면 탱크라도 있던가요?
무기에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열쇠인데 이 전쟁의 셈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있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명 중에 몇 명을 거기서 선발했던가요? 300명을 선발했어요. 그죠? 목마를 때 물가가 있었는데 그 물가가 시험의 장소가 된 거죠. 그죠? 다들 목마른 상황인데 상황은 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전시 상황 가운데서는 물을 마시더라도 경계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경계를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300명 이외에는 다 경계를 풀어버리고 그냥 허겁지겁 물가로 뛰어들어서 물을 마시고 있는 장면 가운데 이미 선발자로부터 제외된 거예요. 300명만이 물을 마시면서 미디안 적군을 경계하는 그들을 300명의 정예 용사를 하나님께서 선발하도록 하신 거죠. 그죠? 300명이 13만 5천 명을 상대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전쟁의 병법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죠? 어디 강력한 대포를 좀 사오든가 아니면 어디 강력한 미사일을 좀 사오든가 아니면 따발총이라도 사오든가 그런 어떤 인간의 계획이 이 안에 가미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뭔가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그 당시에 구식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새로운 전쟁 전술, 전략 전술을 갖고 와야 전쟁에서 승산이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인간의 셈법으로는 불가능한 전쟁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 300명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못 믿겠냐 그러면서 기드온에게 너의 부하를 미디안 진영에 네가 함께 가보라는 거예요. 두려우면, 너가 정말 두려우면 너 부하 장수 부라와 함께 더불어서 미디안 진영에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미디안 진영에서 어떠한 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3절, 14절에 꿈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3절, 1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그 부하 장수와 미디안 진영에 간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의 사람들이 서로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꿈에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미디안 장막이 쓰러졌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리떡 한 덩어리가 누구냔 말이죠. 그죠? 그들이 아예 해몽까지 해주고 있어요.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그들이 패배를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미디안 가운데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순다라고 하는 꿈과 더불어서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에 확실한 것을 분명하게 들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들었지만 여기에는 모험이 따르는 거죠. 믿음의 모험이 따르는 거예요.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따르는 겁니다. 잘못했다가는 300명이 일거이 한 칼에 죽임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모험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300명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300용사가 이 13만 5천을 쳐부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사사기의 앞선 시대 가운데 여호수아 시대에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여리고성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성만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이 무너졌어요. 성을 정복했다는 거죠. 그죠? 거대한 성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너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전쟁의 코스, 그 다음 전쟁의 단계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그 전쟁이 승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을 터인데, 아이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을 보게 되니까 거대한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나 미비한 작은 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군 지휘관들이 여호수아 장군이시여, 아니 뭐 3,000명만 가다 그냥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많은 우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원될 필요 없이 그냥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아이성 그냥 때려 눕히십시다 그랬거든요. 여호수아도 동의했어요. 그래 가서 그냥 무너뜨리고 와라. 웬걸 전쟁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어요. 하나님 방법대로 안 하니까 전쟁에서 패배했을 뿐더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순간 가나안 수많은 민족과 그 족속들이 벌떼처럼 모여들고 그들이 연합할 것은 뻔한,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전쟁에서 패할 것을 예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불상사를 초래했던 그런 경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대로 따라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르다 보니까 13만 5천 명을 상대할 것은 3만도 아니었고 10,000명도 아니었고 300명으로 가능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왜 이 300명을 왜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분명하게 3만 2천 명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그들이 자화자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우리가 이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맷집이 좀 있었어. 아, 이 정도는 우리 의병들이 서로 골기하고 서로 연대하면서 저 미디안 연합군을 우리가 쳐부술 수 있었어. 전쟁 승리에 대한 모든 특권을 누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다라고 한 골자가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겸손하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는 자기 때문에 그 300명 이외에는 다 하나님께서 전쟁 전시에 나가도록 하는 것을 막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300명은 어떤 자들인가요? 이 300명만이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300명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방법과 계획대로다가 이 전쟁을 승리하리라 두렵고 떨렸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믿음의 승리, 전쟁의 승리의 방점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시편 17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겸손한 자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을 볼 수가 있어요. 겸손한 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것 그것마저도 다 빼놓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런 자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300명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할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이 300명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깨어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외국 사랑하는 성도들, 한국교회가 많이 어렵습니다. 또 이 국난의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한국교회가 잘못했다간 이거 분열될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우리 이럴 때일수록 또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이 마음마저 다 빼앗긴 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만이 이 국난의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깨어 소망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깨어서 우리가 간절히 우리 하나님 절박하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우리 후세대들에게 물려줄 이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하나님만이 이 어려운 국난의 위기를 해결할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다음 세대에게 쾌적하고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우리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